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을 다 함께 펴주시고요.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의 노래 이렇게 써 있죠. 그 시편 45편 표제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소사님이라는 그 곡조에 맞춘 이 노래인데 이게 왜 성경에 왜 이런 게 써 있는가 싶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속에 있는 왕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왕의 축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배경이 되는 왕, 여기서 이제 결혼하는 왕은 누구일까? 뭐 여러 이제 의견이 있지만 여기 이제 신랑이 되는 왕은 솔로몬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부는 솔로몬이 처음 결혼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러니까 왕이 이제 결혼하는 그 일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일륜지 대사가 뭔가 했더니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일륜지 대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거죠. 특별히 왕의 결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결혼하면 결혼의 예식도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특별히 이제 왕을 위한 찬양도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이렇게 축시 같은 글을 써서 올리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왕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왕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대요. 잘 생겼어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은혜가 입술에 있답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생기고 멋지고 키도 큰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하고 비슷한가 봤더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왕은 정말 아름답고 은혜의 입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는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느껴지냐면 잘생긴 사람을 처음 보면 와 잘생겼다, 이쁘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은혜가 아니라 못된 말이 자꾸 나오면 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도 외모가 특출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은혜의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왕은 어떤 용맹이 있냐면 칼을 허리에 차고 이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왕은 용맹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맹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 축복해주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칼을 허리에 차고 병거를 타고 이제 원수의 염통을 뚫는 그런 왕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펼치는 왕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왕의 통치가 나와요. 근데 장모님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6절과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 얘기를 하는데 누구 보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게 규가 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성경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왕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왕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왕을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 왕의 권위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왕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그런 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참 여러분, 이 왕의 행렬은 기가 막혀요. 왕은 모든 옷, 모략, 침향, 6개의 향기가 있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고,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고. 그러니까 이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왕의 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이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관계의 표시가 뭐냐면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몰약과 침향과 6개가 어디 쓰이는 향료들이냐면 성소에서 쓰이는 향료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는 사적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왕의 의복에 모략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절까지 왕에 대해서 쫙 찬양을 한 이 고라 자손이 이제 10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왕의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왕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듣고 잘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고 내 주인,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표현인데, 왜 익숙한 표현이냐 하면 신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민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왕비가 될 사람은 이방에서 데려오는 여인이에요. 왕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어떤 규례가 있냐면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할 때 전쟁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적국에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집으로 데리고 와요. 머리를 밉니다. 손톱을 깎습니다. 포로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와 그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곡할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한 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달을 줌으로 이제 그런 과정 이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신부가 될 이 다른 민족에서 오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이제 옛날 것들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수를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가고 15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왕과 결혼한 이 왕의 아내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을 계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역사에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대도 다 가다가 끊어져요. 이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왕이 있다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그 위에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이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정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은 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결혼, 이렇게 좀 화려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어떤 화려한 한 번의 경험보다는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하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 축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 삶이, 내 발걸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보는 것들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것들을 함께 듣고 예수님이 베풀기를 원하는 일을 함께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결혼을 위한 축가를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77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뭘 기도해 주시냐면 펄밋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참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지금 부엌 공사도 하려고 우리 올랜도 컨퍼런스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좀 이런 공사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창문도 이제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건강에